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 세 번째 시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딱 바로 돼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거 첫째가 된다는 거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첫째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제일 첫 번째 자리로 옮겨 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다고 요한 1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었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먼저 사랑해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화목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데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절정은 자기 아들을 바로 화목 제물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고 로마서 5장에는 말하느냐면은 그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 이만큼 사랑한다고 확정할 때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라고 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때는 내 모습은 죄인일 때라는 거죠. 로마서 5장에는 죄인일 때, 원수일 때, 경건치 못할 때, 연약할 때, 참 그런 사랑할 구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옳게 알게 된 때는 언제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와요. 그럼 왜 로마서 8장에 가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느냐면 성령이, 로마서 8장이 어떤 장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장이 로마서 8장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장이. 그럼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면은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제는 환난과 핍박이 절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못 끊는데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절에는 로마서 8장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건세달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야, 이제는 현재일, 장래일,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건세자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 사랑이 1순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로마서 12장에 가서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형제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뒷부분에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고 하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대, 하나님 사랑할 때. 그 다음 로마 13장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나와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되니까 형제 사랑도 원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꽉 차면 형제 사랑이 자연스럽게 되고, 심지어 원수 사랑도 되어지고, 이제는 이웃 사랑까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은 아예 삶의 우선순위인 하나님 사랑에 온 마음을 기울인데, 그럼 어느 정도로 하나님 사랑에 마음을 써야 되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 다 하고, 뜻 다 하고, 힘 다 하고, 성품 다 하고, 목숨 다 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니까. 자, 그러니까 둘째가 있는데도 첫째 하나님 사랑에 여기 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네 마음 다 쏟고 힘 다 쏟고 모든 걸 다 쏟아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반 정도 마음을 쏟고 이웃 사랑에 반 정도 마음을 쏟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너 마음을 다 가라. 하나님 사랑에 마음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 중심이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이웃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마음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그게 선교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게 전도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게 구제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게 여러 가지 섬김이라는 모습으로 다양한 어떤 빛이 프리즘에 비칠 때 7가지 색이 되는 것처럼 모습은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내 속에서 이웃 사랑의 양태가 여러 가지로 딱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 안에 선교도 전도도 구제도 섬김도 다 들어가는 게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 마음을 쏟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전도의 마음을 주시고 구제의 마음을 주시고 또 섬김의 마음을 주시는 다양한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역할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우선순위인 하나님 사랑에 온 마음을 기울여가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벅차야 돼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열악할 때 1800년도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너무 열악한 상황으로 가자마자 아내가 죽고 그 아기가 죽고 아내가 죽고 뭐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도 그가 엄청난 열매를, 중국이 1억 지금 5천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절이 있는데 그 사실 밑작업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선교의 열매예요. 근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그 열악한 가운데서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그런 가운데 그 선교를 감당했던 것은 영국 분이잖아요. 영국의 안식년에 나왔을 때 젊은 후배 신학생들이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그 고비 때, 위기 때 그 선교를 그렇게 쉬지 않고 할 수 있었냐고. 그러니까 오직 비결은 하나님 사랑이었다고. 다 답이 하나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어디 지금 연합회 회장을 하고 여러분이 구역장을 하고 여러 가지 찬양대를 하고 하는 그 모든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져서 나에게 그런 섬김으로 이제 나가게 해서 은혜의 동산 섬김이 마치면 밤 10시 막 10시 15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 육신이 한계에 이를 때까지 막 섬길 수 있는 것은 꼭 이게 해산의 수고하고 비슷해 갖고 그 11주를 섬기면 뭐 육이 되게 피곤하잖아요. 밤 10시까지 매주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 기쁨 때문에 다음 텀에 되면 이제는 너무 피곤하니까 안 해야지 하다가 다음 기수가 되면 어김없이 성김이 신청서를 내고 또 하는, 애기 놓을 때는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에 애 안 낳아야 되겠다는데 애 자라는 게 기뻐가지고 다음 기수 되면 성김이 지원서에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또 써내는, 그게 이제 사랑에 겨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막 그러다가 그만 주님 나라 가는 거죠. 계속 섬기다가.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모든 일의 동력은,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1순위를 하나님 사랑에 역점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모든 연합회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가정의 일을 하든 직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든 그 모든 출발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이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강력하면 누가 몰라준다고 그렇게 섭섭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사랑에 겨워서 하는 건데 누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묵묵하게 그렇게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1순위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는 이 부분이 첫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정말 잘 아는 구절이죠.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그럼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전부 가지인데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존재의 이유는 열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때 내 제자가 된 표다. 그게 너 내 제자라는 표는 네가 열매가 있어야 내 제자야. 네가 내게 영광 돌린다는 것, 너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 너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네가 내 제자라는 표야. 너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해서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열매를 맺게 하려며. 그러니까 가진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열매예요. 절대 신앙의 연륜이 아니에요. 신앙의 직분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요한복음 15장의 키워드,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내 안에 거하라. 영어로는 remain, 내 안에 머무르고 남아있어라. 나와의 관계 맺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가 12번 정도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그게 키워드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열매가 목적은 가지의 목적은 열매지만 그래 가지의 우선순위는 주님과의 관계성인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 맺는 데에 역점을 기울일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지로부터 진액이 흘러 들어와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수동태라는 거라. 신앙은 그분이 의해서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자신의 일을 하는 거지,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나는 그분에게만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하는데, 그럼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자기 일을 해가는, 신앙은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수동태예요. 난 적극적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는 이것만 내가 적극적으로 해가요. 그럼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자신의 일을 쭉 해가는 그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매를 많이 맺어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도들보다 더 수고한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밖에, 왜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서 역사하신 거니까 아무리 열매가 많아도 난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로마서 15장에도 결론적으로, 16장은 인사말이니까 15장이 결론인데 15장이 자기 사역의 결론도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표적과 일이며 기사며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하셨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로 말미암아. 왜? 근데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으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냐?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이 1장에서 12장은 베드로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행전, 이 두 행전이 다 묵치인 거고, 다 묶으면 그 안에 내면은 성령행전인데, 그래서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허당 기분이 모이고 제사장이 모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이 돌아오고 사마리아인이 돌아오고, 그러면 딴 것까지 나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쭉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인데, 근데 사도행전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냐? 1장에는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데 역점 기울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에 전혀 힘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도 2장 42절에 집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또 2장에 또 기도에 또 힘써요. 3장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또 기도하러 9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4장에는 일심으로 합심기도,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 때마다 병든 자가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라. 또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6장에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얼마나 우선순위 부분을 철저하게 하는지. 7장에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8장에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는 내용. 9장에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하니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10장에는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상달되고,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니까 환상이 보이면서 이제 그 이방인에게 나가라고 말씀하고, 12장에는 밤새도록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 모든 수갑이 다 풀리고 감옥 문까지 열려서 나가게 되고, 13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가라사 때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세우라고. 16장에는 정말 그 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착고가 풀어지고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것처럼 정말 기도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하니까 모든 문들이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가는. 1순위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부분. 기도 부분이 딱 되면 이 우선순위 부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부분이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쫙 맺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삶의 이 신앙에는 이 우선순위 부분, 이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쓰실 때 한 번도 이런 걸 예외로 둔 적이 없어요. 엘리야에게 그 아합 왕 시대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이 가장 장거할 때 얼마나 하실 일이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엘리야야,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말고 나하고 너 깊은 골짜기에서 나만 바라보고 나하고 교제하자. 그게 되니까 사르밧 가부덱에, 그게 되니까 갈멜 산상으로. 그러니까 뭐 바알 선지자 아세다로 선지자 850대 1로 해도 영적 내공이 이제 쌓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겨내는 것처럼 언제나 우선순위 부분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뭐 다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이 우리가 뭐 잘 외우는 사랑하는 자야, 너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먼저는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있는 게 1순위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하는 일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 네 건강도 해진다. 그래서 언제나 건강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범사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너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바로 정립되고 되는 게 너 우선순위고, 그거 먼저 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도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전후 구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요. 그 다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 충만 받아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한대요. 그 다음 성령 충만 받아야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데요. 성령 충만 받아야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할 때 네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아껴야 인생이 허비되지 않고 아끼는 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 온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도적질해 해버려요. 오늘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얼마나 도적질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생이 도적질 당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버려요. 썩어질 것만 위해 살아버려. 그들은 성공했다고 즐긴다고 할지 모르지만 쏟고 있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세월을 아끼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남는 만큼 남기는 인생이 되고 주님 앞에 멸류관 쌓는 인생이 되지만, 그거 모르는 인생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처럼 여기는 게 먹는 배,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그들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건 듣다 보면 부끄러운 것이고, 그게 뭐 인생이 도적질 당하고 다 인생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을. 여러분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그래서 인생에 뭐 연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의 지배받아 주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주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갔느냐가, 그게 열매가 되고 그게 주님 앞에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될 건데, 그거 아니고 자기 만족. 이제 로마서 15장에 누구든지 우리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우리는 자기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주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오는 그 기쁨, 그게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참 기쁨. 그래서 정말 이 조이 성교회라는 조이 성교회, 기쁨 성교회, 조이 J-O-Y, J, 지저스. 먼저 항상 우선이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O, 아들, 다른 사람들, 그 다음 yourself,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쁨이 진짜 조이, 기쁨은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자신이 되는 성령을 받으면 순서가 딱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맨 마지막이 자신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 때 그게 인생이 남는 장사고 남기는 인생이고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그 유명한 고백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신앙 고백이 우선이 되니까 그 다음 부족함이 없는 건 따라오는 거고 푸른 초장도 따라오는 거고 실만한 물가도 따라오는 거고 내 잔을 채우는 것도 따라오는 거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도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딱 되는 게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나머지는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묶고 있는 이 결박들 그리고 깊은 옥에 던져진 거, 이 깊은 옥에 던져져 있고 수갑이 있고 인권이고 뭐고 없을 때 정말 점치는 여종 귀신을 쫓아내 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수갑에 차이고 이거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기가 찰 노릇이지 않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도 없는 빌립보라는 곳에 처음 갔는데 유럽의 첫 성에 갔는데 그 일을 당했으니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나 밤중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그 밤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주님이 거하면서 주의 임재가 있으니까 착고가 풀어져 버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을 먼저 찾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모든 나를 묶었던 이제 족쇄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도리어 나를 해코지하는 그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부복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삶의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도 항상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가야지 사역한다고 너무 사역에 마음이 분산되면 안 되고 여러분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역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항상 초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역점을 둬야 되고 양이 목자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딱 놓여 있어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성과 그분과의 바른 관계가 딱 정립되면 나머지는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흐트러 놓고 집중력을 분산하고 다른 어떤 데 마음이 쏠리게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추스려서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모두어 가고 그렇게 되면 영적 힘이 파워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절대 여러분의 마음을 분산하면 안 돼요. 그게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이 계속 분산되는 이 사단의 방해에 마음들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옥토가 안 되고 사람들이 막 길가되어서 길가가 되어버리고 막 여러 가지 때문에 돌짝밭이 되어버리고 가시밭이 되고 이게 옳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 내주어서 그런 거예요. 딱 주님 한 분에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는 이게 이제 되면 우선순위가 딱 되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쫙 맺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왜? 주님에게 집중해 가면 주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야, 또 어떻게 일해 가실까?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하라.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 인생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남은 생애 속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집중해 가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우선순위의 부분 철저하게 해서 내 인생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주님에게 딱 집중해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뜻을 이룰 때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